6월 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니까 우리는 죄에 거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게 되는 것 아니겠냐 라고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머물면서 죄를 더 지으며 살아갈 수 있냐라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즉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과 악으로 구별하신 그 기준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 3절부터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침례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세례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는 예수님 당시에 강가나 이런 물에서 행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물속에 깊이 잠겼다가 다시 건져 올리죠. 그들을 물 가운데서 깊이 잠기게 할 때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침례는요, 그가 죽고 그를 다시 물에서 건져 올릴 때 다시 산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산 자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즘은 현대에는 이러한 침례나 세례가 많이 형식상으로 볼 때 많이 간소화됐죠. 그래서 직접 강의나 이런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침례와 세례의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 죽음에 연합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이었고 모든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도 죽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갔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내 뜻대로 내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요, 죄에 반응하지도 않고요, 또한 죄를 섬기면서 죄의 종노릇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어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사망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요, 또한 예수님이 다시 그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사망의 모든 권세, 그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이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요, 또다시 죽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신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는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도 동일하게 연합된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더 이상 죄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므로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저희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욕심에 따라 그 욕심에 순종해서 그 욕심의 지배함 가운데로 살아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주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해요.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지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의 삶, 자유의 삶,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